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편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 반월제일교회 출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목사와 함께 2절, 4절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난치병 환자들을 선교하시던 심재훈 목사님께서 지난 11월 24일 날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제게는 갑작스럽고 또 참 아쉽고 또 그리운 큰형 같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과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병원에 누워 계신 지 한 열흘쯤 계셨는데 찾아가 뵙지도 못했고 또 장례식에도 변변찮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26일 날 24일 날 소천 받으시고 26일 날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베리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장지로 달려갔습니다. 가족들만 이제 이제 티끌로 돌아가는 그 불 속에 녹아지는 그 장소에 가족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잠깐 인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목사는 저밖에 없어서 외부 인사로서는 목사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치 예배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제게는 더 정겹고 고마운 일이 많은 것은 언젠가 한 번은 남 목사 나한테 10분만 좀 시간을 내주시오. 굳이 오시겠다고 그래요. 몸이 불편하시고 걷는 것도 좀 불편하실텐데 제발 오지 마세요. 그냥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굳이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시라고. 그랬더니 남 목사는 내 말을 알아줄 것 같아서 내가 당신하고 꼭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제게 부탁하셨어요. 그 부탁이 제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더욱또 그분에게 감사한 것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분이 매일같이 큐티를 내게 보내오셨어요. 그런 중에 11월 4일 날 제게 보내온 큐티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지각을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매일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것을 보고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불성실하고 게으른 학생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더더욱 날마다 그리하니 담임 목사인 당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 학생이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 손에는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거의 매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출근을 하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휠체어를 밀고 누군가를 태워서 데이케어 센터에 그 요양센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 보기에도 휠체어에 앉은 분은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그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들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 둘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지각하는 학생.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로 달려왔을 터인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당황하고 어색해하는 학생을 붙잡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한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면, 이 말씀이 나와 너 사이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나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지혜, 성령 안에서 영적 지혜를 가슴에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요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에겐 이 고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살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믿음, 그 알면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사람이 명철을 선택합니다. 지혜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미련, 그것은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이요 거만이요 지옥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어리석음을 택합니까? 미련의 초청장을 붙잡고 늘어집니까? 빌립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미련의 초대를 받으면 그 미련한 마음에 자기 마음이 빼앗겨지면 그러면 모든 일에 나와 너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날 뿐입니다. 심지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그 EQ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EQ를 그분은 해석하기를 감성지수, 영적인 감성지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총명함,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것은 IQ가 아니고 EQ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EQ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에는 그 EQ는 영적 EQ, 영적 감성지수를 말하는 것이요, 그 영적 감성지수가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인 공감지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의 공감지수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여러분의 또는 우리의 감성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명분뿐이고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생각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 감성 지수가 충만해지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느낌도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리하면 지옥에 간다 등의 말로 사람을 2번 죽이지 않습니다. 지각을 해서 급하게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지각하지 마 하고 호령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지각을 하더라도 천천히 조심해서 오라 라고 상대방에게 말해줍니다. 왜 너는 번번이 지각을 하니? 하고 호통을 치기보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정하게 몇 번이고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기 집이 살만하고 또 자기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독방을 주지 않고 많은 형제들과 같은 방에 쓰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한 방에 다 함께 지내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서로의 불편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서 장차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는 개인적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영적 공감을 가지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쉬워서 밥도 혼자 먹고 또 여행도 혼자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상대방이 되어 봐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해 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뭐가 행동이 이상합니까? 자꾸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벌입니까? 몸에서 냄새가 납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 삶의 그 처절한 현실이 얼마나 아프고 그 아픔 속에 얼마나 젖어들었으면 그렇게 다중 속에 나오는데 자기를 갖추지 못하고 나오겠습니까? 내 감정 절제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해서 서툰 어설픈 행동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왜 그리 했는지, 나의 잘못은 없는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날 전에 어떤 일을 만나봤는데 심각하다 하면서 자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비인격적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설프고 섣부르고 철부지들이고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구원받은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 능력이라는 것은 충성된 종에게 필요한 작은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크게 필요합니까? 영적인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에도 생명 존엄성,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이 말하고 세상 유물론자들이나 또 진화론자들이나 그저 인간적으로 파괴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 존중,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중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존엄성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존엄성입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잘났느냐 못 났느냐, 내가 보기에 나를 거북하게 만드냐,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그 존엄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혹 업신여기는, 우리가 혹 업신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존중합니다.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존중된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가 존중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존중된 사람인 것을 알기에 그것 가지고 다투고 어찌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여져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느낄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도 예배당에 왔다 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끝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의 대표적 특성, 빌립보서 그러면 우리는 총론적으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야. 기쁨, 빌립보서의 특성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께서 많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 내면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절의 말씀에서 연결되는, 귀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 그 빌립보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게 기쁨을 말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하시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들었다, 너희들 속에 싸움이 있다. 이것은 꼭 세상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불신 세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그들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노라면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직접 거명하면서 빌립보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살다가 말 것이면 그들은 멸망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육신적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들의 수치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신앙일까요? 그러다가 성도들 간에 다툼과 허용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허용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툼의 원인은 자기에게 주어질 이 자기의 헛된 영예를 구하는 것 때문입니다. 헛된 영예를 구합니다. 곧 허영입니다. 허영과 허영이 만나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미련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은 이 사람 붙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 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로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일컬어지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벌어졌고 에베소 교회도 벌어졌고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는 일인데 네가 왜 남의 하인에 대해서 왜 앉았느냐? 왜 일어섰느냐? 네가 왜 간섭이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0절 이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르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표현할까요? 생생하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빌립보서 2장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우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미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 삶의 태도,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마음 그러면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항상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의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와 똑같아야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의 조롱도 참고 침뱉음을 당해도 참으셨습니다. 벌거숭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늘 영광 버리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늘 영광 우리들에게 안겨주려 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다 하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시고 또 겸손해지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는 사람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둘 중에 하나의 태도,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는 가난해서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태도, 자기가 벌써 자기를 업신여깁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한 가지 태도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우리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만이 왕노릇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목회자가 바라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뭘 잘못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업신여김 받을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남들을 위해 내가 잘났어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된 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함께라는 DNA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뻗대고 지잘난 척하고 그저 나도 내 인생 문제 풀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이렇게 거부하는 몸짓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노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함께라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함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생명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 이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다 자기가 대장 노릇하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반월제일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더 넘쳐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누가 내게 사랑하고 누가 내게 어찌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지?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창의적이 됩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그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더욱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다 격리되고 갇혀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 한 사람 붙잡고 뭘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자신들이 그렇게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주의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내가 교인인가 하는 의식조차도 흐릿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손 내밀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복받을 사람들이 되십시다. 시편 133편 1절 그리고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함께 합시다. 한 사랑, 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묻혀 들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정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애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그 기쁨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은 인간적 유익을 구하는 것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에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찾으려는 그 기쁨, 거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기쁨, 그 함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영생의 복이 넘쳐나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기쁨, 생명의 즐거움, 생명의 그 사랑스러움이 넘쳐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우리들 모두도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노라니 우리 마음속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뭔가가 식어졌습니다. 뭐가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났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만 못하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 정도에 머물지 말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서 여러분들 가족들 다 구원해내시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2년 동안 이렇게 코비드 지나가면서 그렇게 소외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오고 이제는 아쉬움도 사라져버린 이런 심정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